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인사하실 때 그렇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도전하여 극복하며 세상을 영향력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진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공생애를 거쳤지만 그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는 기도와 신앙의 본질인 회개의 촉구로 되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있는 대로 전하게 됩니다. 광야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를 강하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선언을 자주 해야 좋아하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면 그 사람은 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아합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반드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회개의 어떤 선포를,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안에서 그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죄가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 죄가 소멸되고 사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두고 또 결국은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소중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짜 회개이고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고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하고 근심하고 더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리 여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라면 직장에서도 정직하라, 그 말입니다.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과된 세금 외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해서 로마의 또 상급 기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 시설인 겁니다. 부자 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요한은 세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는 정직하고 눈가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직하게 살아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살면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회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회라면 너무 멀리 간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직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또 정확하게 살면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뭐예요? 부패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가 아무리 너무 멀리 가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든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눈가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해줘야 합니다. 좋은 학생이 되고요, 바른 직원이 되고요, 위 상사나 선생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기는 힘든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직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직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과 또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내 위치에 맞는 그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된다. 지나치게 위에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는 순종해 줘야 되고, 지시를 받을 때는 지시 받는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일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군인들을 향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있는 대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살자,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중상층,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활로 비춰보게 될 때 중산층이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류층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구들을 보게 될 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은요, 세계 인구 상위 3% 아니면 더 많다 하면 10%밖에 안 됩니다. 더운 물로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많으면 10%고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최신식을 동경하고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까닭이지, 사실은 우리는 세계 모든 인구들에 비례하면 3%, 10%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겨우 요만큼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 때는 우리는 상류층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제 얼굴이 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돈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을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재정을,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도 보게 되면 공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에 매인 사람은요, 항상 공을 상대방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을 지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돈에 매여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처럼 돈에 매여 있다. 그 돈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 매이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운동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실력이 안 될 때는 공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공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저급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돈을 지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여유가 있다면 없는 자에게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눈 가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가 사는 것처럼 청빈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모두 세상에서 다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청빈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 군인은 군인대로, 세리는 세례대로, 그가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가진 대로 그렇게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녹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종교들 같지 아니하게 좀 비난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빈축을 사는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런 빈축 살 일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정직성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들이 느끼게 될 때 그들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불우한 이웃을 보면 마음으로라도 돕고 또 무엇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죽게 하듯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없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15절입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도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면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다르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진실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날마다 자기 자신은 쇠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일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개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존재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멋쩍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목사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목사로 보인다면 저는 목회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생각할 때 제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비춰졌다면 저는 많이 회개하고 많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담임 목사가 맞아,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좋아 보여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일부러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점점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축소되면서
저를 보면서도 전혀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위로도 되지 않냐고 격려도 되지 않냐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저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들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외부로 내 모든 핑계와 변명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신발끈을 이렇게 메어주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 주인이 신발을 신으면 신발을 신기고요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발끈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역할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앞에 노예만도 못한 존재,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어떤 부분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